할렐루야. 네, 방금 소개받은 이상준 목사입니다. 금호 중앙교회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금호동의 중앙, 또 서울의 부흥의 중심, 또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지구촌의 영적인 새로운 바람의 중심에 세워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장 중심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 목사님, 저보다 동안이시지만 약간 선배십니다. 네, 안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가정의 첫째가 다 나이가 같아갖고 유치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계속 목회자 가정이 함께 교제하고 있고요.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평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목회자, 또 목회자는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귀한 목회 사역 그리고 또 교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제가 말씀의 감동 속으로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의 감동 속으로. 네, 이게 제 말씀이 감동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 자체가 감동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자막을 계속 보여주시고요. 모든 성경, 즉 성경의 66권 어떠한 장, 어떠한 절, 어떠한 한 단어를 찾아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감동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루ach,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교단은 성경 중심 교단이 있고 성령 중심 교단이 있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서두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십시오 선포해 주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 교인이라고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미지근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맞이할 때 말씀의 견고한 진리가 성령의 역동성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네 가지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가 바르게 함, 네 번째가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네 가지는 네 가지의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책망이라는 것은 그 옳은 것에서 벗어난 것을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커렉션, 고쳐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쳐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의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 사람의 크리스찬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완성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할렐루야. 불완전한 우리가, 부족함과 결핍이 많은 우리가 온전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성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존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날 초대입니다. 네, 오늘 첫날 집회 초대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감동 속으로 인도해 주시겠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첫 번째 제자를 콜링하신 것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어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콜링한 것이 첫 번째 콜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공간복음서는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은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음으로 인하여서 시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를 콜링하시죠. 부르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은 누가복음 5장보다 먼저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5장이 있기 전에 4장을 보면 4장 마지막 부분에 시몬의 장모에 열병이 있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열병을 치유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시몬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는 사이였는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 시몬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몬도 첫 번째 콜링의 첫 번째 부르심에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반복해서 다가오시고 우리가 반복해서 주님을 만나면 어느 날은 헌신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35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례 요한이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둘째 날도 이어서 똑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제사 드리기 싫으면 말하라. 그래서 말라기입니다. 마지막 책, 말제 책이기 때문에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사복음서가 시작되기까지 450년, 거의 400년, 450년 동안 예언자도 등장하지 않고 더 이상 묵시도 나타나지 않는 완전히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였어요. 그 영적인 암흑기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시대를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도록 만든 사람. 그래서 심지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 영적인 거목인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째 날에는 굉장히 길게 앞부분에 보면 한 5, 6절 정도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딱 이 한 문장 듣고 바로 곁에 있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당시에 세례 요한은 광야, 유대 광야에서 굉장히 큰 경건 그룹의 제자들을 이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경건 운동의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 바로 곁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죠. 가장 열심히 있는 인사이더, 즉 가장 안에서 세례 요한 곁에서 충성을 했던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둘째 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새로운 선택을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내 말에도 세례 요한과 같이 힘이 있는가?
저희 두 자녀가 이제 뭐 사춘기, 뭐 중3, 고3 이렇게 됐어요. 게다가 아드님들이어서 불러도 대답이 없는 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임직자로서, 아니면 교사로,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언어에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딱 두 마디 하고 나서 두 사람의 수제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만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귀한 금호 중앙교회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언어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충만해야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가 충만해집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뭘 얘기하죠?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어미의 법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8절에 바로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 어떻다는 것인가요? 아빠와 엄마의 입술에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관점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빠와 엄마, 아비와 어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유교적인 가정보다도 굉장히 부모의 권위가 강한 그런 가정교육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예의를 강조해서가 아니에요. 아비와 어미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언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꽂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자꾸 뚝뚝 떨어지잖아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를 않고 계속해서 미치지도 못하고 관역 앞에서 자꾸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 입을 다무셔야 돼요. 언어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언어를 끊으셔야 돼요. 절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어로, 말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새로운 언어를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어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언어적 소통과 공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도 구원도 성령의 임재도 천국도 하나님의 언어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축복을 한 자녀도 있고 훈계를 한 자녀도 있죠. 그런데 그 12명의 자녀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그들의 역사가 이어졌어요. 부모의 입술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입술에만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사람을 살리고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단을 일으키는 언어로 쓰임받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인생을 절망하게 만드는 어둠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나님, 이 3일의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묵상할 것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신호는 고속도로의 법칙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절 때든 뭐 여행을 갈 때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이정표가 딱 한 번만 나오고 사라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미리부터 뭐 5km 전에 보여주고 3km 전에 보여주고 1km 전에 보여주고 500m 전에 보여주고 엑시트라고 출구라고 딱 써주고 휴게소도 그렇게 보여주고요. 중요한 도시들 그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목적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럼 부산 이정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분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 여집사님이신데 한 10여 년 전에 남편이 지방에 출장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남편이 자꾸 서울에서 이사를 해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서울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이렇게 목사에게 난감한 질문을 하실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상황 설명을 좀 더 해보시라고 했더니 남편이 내려가서 있은 지 부산 옆에 있는 한 도시였는데 벌써 10년이 다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녀하고도 10년째 떨어져 있고 가족과 10년째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반대하는데 집에 성경책마저 두는 것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만약 같이 살게 되면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자유를 완전히 뺏기게 돼서 이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거든요. 또 하나는 아이들 자녀 교육, 서울에서 자녀 교육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가 다른 거는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질문했어요.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을 리가 없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내려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 번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다시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건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은 거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 이분이 2주 동안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정말 기운이 다 빠진 표정으로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정말 방바닥을 구르며 구루하듯이 제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결단이지만 내 남편을 살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섬기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다른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나요? 제가 늘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수다스러우신 분이시라고요. 토커티브. 하나님 그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죄를 져서 망가졌지만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 그 아들 붙잡고 구원받고 올라와라.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놀라운 몇천 장에 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청 주파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눈이 있으나 다 볼까요? 귀가 있으나 다 들을까요? 마음이 있다고 다 깨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이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내가 귀가 있지만 내 귀에 익숙한 것만 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저는 전공이 영문학이기 때문에
영어로 뭐 소통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긴장하고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뭐 1년에 한두 번 교회에서 목회자들 집회 모임이 있어서 오면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 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들려요. 다 들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사인을 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도곡 예배 찬양팀 세션들도 섬기시는 한 전사님 오셨는데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음감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제 친구 가운데 클래식 기타를 아주 잘 연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내에서 클래식 기타 연주회가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데 그날을 정말 1년 내내 학수고대 했습니다. 그래서 야, 잘 구경하고 와라 그러고서는 빠이빠이하고 보내줬는데 30분도 안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순서 가운데 여러 명이 나와서 합주를 하는데 기타 한 대가 줄이 튜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게 계속 들리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라면 안 들리겠죠. 근데 그 사람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외치고 계실까요?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그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외국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외국인이 외국어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못 알아듣는 외국어 뭐라고 표현해요? 쌀라쌀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사람이 1시간을 떠들어도 단 한마디도 의미 있는 말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어떤 외국어든 내가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들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질 정도로 읽어야 되는가? 이 많은 분량이지만 읽고 또 읽고 헤어지도록 읽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언어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할 때도,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모국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세속적인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모국어가 성경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들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내게만 말씀을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열독하세요. 탐독하세요. 통독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보시기에는 굉장히 유복하게 평탄하게 잘 자랐을 것 같지만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렸을 때 좀 아프셨고, 사실 좀 많이 아프셨고, 저희 어머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들 셋 중에 제가 셋째인데 그냥 자녀들을 이제는 포기해라, 고아원에 보내라, 그렇게 권면을 할 정도로 참 힘든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셨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식사를 제가 입도 굉장히 짧았는데 물, 밥, 김치 외에는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시절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참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 내면 안에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폭발한 거죠. 내 안에 있는 막 어려움들, 분노, 우울, 아픔 이런 것들이 막 터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청소년들이
욕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도배를 하는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제가 놀래고 나서도 놀래는 저를 보고 놀랍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나기 전에 꼭 욕을 했어야 되거든요. 음담패설하고 욕하고 친구들 때리고 치료비 물어주고 그러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 방학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제 아내 아주 그 한 2년 3년 동안 자살 충동이 심했거든요. 깊은 우울과 자살 충동 가운데 하나님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제 생명을 마침표를 찍고 싶었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다고 건지시면 그분이 어디에다가 리사이클을 하시든 재활용을 하시든 그 하나님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신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은사이고 또 하나는 순종의 은사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잘 쓰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잘못 쓰시면 하나님 손해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그 겨울 수련회 때 성경을 전사님에게 선물로 받았는데 전사님께서 6개월 동안 성경을 다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건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열심히 성경을 매일 1시간, 2시간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왔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족보는 막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갖고 빨리 읽다 보면 방언이 나올 것 같아요. 예언서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욥기, 레위기 이런 데들은 거의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데 말씀이 여기서 차오르더라고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차오르면서 어느 순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폭발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찰랑찰랑할 때 가버려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은혜가, 그 영적인 감동이 내 안에 찰랑찰랑할 때 멈춰요. 아니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이것이 흘러넘쳐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온몸을 덮을 정도로 창일한 강수가 되어서 헤엄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가셔야 돼요. 화살을 두들겨라 그러면 3번만 두드리고 끝나면 안 되고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 이쯤만 하면 되잖아. 아니요. 그릇이 떨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예배당에, 동네 저희 교회 예배당에 와서 맨 앞에 엎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제가 읽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알고 싶은데 저에게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서로에게 아비라 부르지 말고 서로에게 지도자라 부르지 마라. 그 지도자가 영어로 마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마스터. 스승입니다. 스승. 너희는 서로를 스승이라고 부르지 마라. 세상에는 유일한 단 한 분의 스승이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그 구절을 딱 읽는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부터 너의 스승이 되어주겠다. 그 홍콩 무술 영화에 보면 사부 있잖아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부터 성령님을 스승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스승님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리고는 저녁에 낮에는 성경 읽고 밤에는 예배당에 가서 성경책 펼쳐놓고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에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네, 말씀 안 하신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예전 같으면 질문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만 다 따발총처럼 얘기하고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멈춰서 기다려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분명히 관주 성경이고 중간에 관주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속 질문하니까 관련 구절을 떠올려 주시는데 관주에도 나오지 않는 관련 구절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공부도 잘 안 했었고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때는 바보 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 단계였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련 구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팝업 창이 뜨는 것처럼 마치 암실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나중에는 하얀 슬라이드 필름에 말씀이 찍혀서 뜨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성경 공부 가르쳐 줬어요. 저 성경 공부를 그 중고생 때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알려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셨을까. 아무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아무도 더 갈급해하지 않고 오늘 설교 들은 만큼 오늘 성경 공부한 만큼 오늘 읽은 만큼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는 거지. 언젠간 알겠지. 하나님께 갈급해하지 않으니까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분은 말씀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자, 37절 말씀, 오늘 본문의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경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거처로 간 게 4시니까 한 3시경,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빛이 이제 좀 누그러질 즈음의 시간이죠. 두 제자가 평생 헌신을 다짐했던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을 등지고 새로운 스승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인생에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물론 자녀는 부모님을 따라가고 학생은 스승을 따라가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따라가죠. 또 기업에서는 기업의 리더를 따라가고요. 두 번째는 신앙에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제가 이 따라간다는 것을 왜 질문하냐면 인생은 바라보면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목회자, 좋은 영적인 멘토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요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을 따라가거나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을 따라가거나 시류를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에게 한 장로님께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 장로님이 지금은 뭐 오늘에게 이제 연차가 오래되셨지만 사업을 한참 하다가 실패하고 너무나 상심해서 이제 교회를 오늘에게 나오기 시작하실 때였어요. 근데 오늘에게 이제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 이제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였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로비 저쪽 구석에 서 있는데 그냥 멍하니 그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사업에 이제 실패를 한 게 동업하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리고는 사업을 엄청나게 큰 사업이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린 거였어요.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깨 동무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 목사님인 거예요. 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많이 힘들지? 아무도 믿지 마. 아니 내 상황을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나도 믿지 마. 사실 오늘의 교인들은
하 목사님을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이 영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하 목사님도요, 세상에 누구도 믿지 마라. 오직 주님 한 분 믿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저는 그 37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저 멀찍이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뒤돌아 보시며 질문하시는 이 장면, 최근에 한국 영화가 쾌거가 있었잖아요.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 멀리 롱샷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 멀리에 계신 예수님 작아 보였을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 곁에 있는 두 제자가 멀리서 롱샷으로 예수님을 잡은 거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장면은 그 예수님의 뒷모습, 두 제자가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잡아줍니다. 전신 샷을. 세 번째 샷은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저는 사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 묵상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상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묵상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의 기후 자체가 그렇고 강한 햇빛에 붉게 물들은 얼굴이 아니셨겠는가 싶어요. 상당히 평온하면서도 눈동자가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도 눈동자가 살아있잖아요. 불타오르는 눈동자. 늦은 오후에 부는 바람으로 머릿결이 흩날리고 있지 않았을까. 온화하시면서도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하신 표정,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질문을 뭐라고 하셨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의 내면에 갈망이 있다는 걸 보셨던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넌 뭘 원하니?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토론 방식, 대화 방식은 질문이 질문을 날카롭게 한다. 예수님도 질문을 했는데 대답도 질문으로 했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문답인가요? 즉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고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도 그들의 내면의 갈망을 보신 것이고 그들의 대답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린 정말 당신을 원합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탁월한 질문에 탁월한 답변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자,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평생의 스승으로 생각한 세례 요한이 당신을 이 시대의 해답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셨을까? 자, 생각의 각도를 다시 앵글을 바꿔서 보면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러면 왜 무엇을 구하냐고 질문하셨을까? 우문을 통해서 현답을 유도하시려는 것이었을까? 즉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셔서 잘못된 질문을 던져서 바른 대답을 이끌어내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일까? 그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나누겠는데요.
저는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번 세 번이 말씀 사경회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경회가 조사할 사자의 성경 경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 조사 말씀회가 된 거예요. 두 번 쓰긴 한 거지만 여러분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질문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렇게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는 제가 성경 통독을 했어요. 1학기 때 구약, 2학기 때 신약 했는데 2학기 때는 한 1000명이 수강을 했는데 그 수강한 학생들이 매주 읽은 분량 하루에 한 20장씩 읽거든요. 그러면 6일 동안 한 120장 읽은 분량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1000명이 질문하는 거 다 받아줬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요, 다 답변서를 써드리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안 내보내준 건데 바로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거 한 줄의 대답이 가능한가요? 굉장히 길게 써야 되거든요. 때로는 이틀, 때로는 3일 꼬박 답변서만 이틀, 3일 쓰고요. 하루에 12시간, 15시간씩 써서 답변해드렸어요. 저는 답변, 질의응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질문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를 한번 통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첫 번째, 모든 질문은 좋은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에는 답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모든 질문이 좋은 질문인 이유는 이미 그 안에 답이 내포되어 있어요. 질문 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거기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오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벌써 방향과 답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모든 질문에는 그 질문한 사람의 삶과 내면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그 질문한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질문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질문하느냐, 누가 질문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이것은 내일 나눌 말씀에서도 한번 또 나누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에게 질문하면 사람의 답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날에도 누가 예언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대언 은사가 있다면 막 달려가서 어떻게든 그냥 안수받고 기도받으시려고 하세요. 물론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고집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아닙니까? 딸이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한 6년 전입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한 남자 집사님이 정말 성실하신 분이세요. 교사도 하고 봉사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 될 것 같으면 가시면 되는데 왜 저한테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근데 그 사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신학교를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40대 후반이었을 때인데, 그러면 본인 직장도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를 가셔야 되는데,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냐고,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황을 바꿔서 질문했어요. 자, 집사님 만약에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기 저 카페에 있는 자매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럼 결혼하시겠냐고. 그 사람이 누군지 대화도 안 해봤고 교제도 안 해봤는데, 서로가 인격적인 교제도 안 나눠봤는데 결혼하시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겠다는 사모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사경회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두란노 천만 큐티 운동본부를 할 때 목사님과 같이 사역했었는데요. 그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큐티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전의 그 충북인가 충남인가 계룡대 안에 이 육군 장교들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집사님, 권사님들, 여성도님들 모임에서 이제 큐티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질문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될지, 예수님을 불러야 될지, 성령님을 불러야 될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데 제일 앞에 앉아 있으신 이분이 아주 목소리가 걸걸하신 거 보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땐 그냥 주여 하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부이신지 성자이신지 성령님이신지 모르고 그냥 주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런 주여를 부르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그냥 허공에 대고 화살을 날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말고 막 하나님 혼내요. 아니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이거 빨리 하라고 저거 빨리 하라고, 무슨 일꾼 부리듯이 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성령님한테 명령해요. 성령의 불이여 떨어져라 막 이래요. 아니, 성령님은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교리를,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다, 이 교리를 잘 외워서 교리로 수학 원리 외워서 수학 문제 풀듯이 이 교리 외워서 천국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 80%가 믿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성경 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나고 우리가 만약에 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부모님 댁에 왜 갑니까?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 어머니 집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암호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매일 바뀌는 암호되고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멈추지 않는 시간 속으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관계적으로, 존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알면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의 아버지 집이자 너의 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뭐 그런 얘기하면 제가 막 굉장히 당혹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지.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줘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대답할 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너 눈앞에 보여줘도 너는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도 그분이 그분인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제가 여기 오늘 집회에 왔잖아요. 이제 3일 동안 저를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도 뭐 제가 메시지 전하는 게 뭐 영상에 나오거나 그러면 금방 눈에 띄실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상준 목사라는 이름을 들으셨어도 얼굴이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제가 그 앞에 지나간다고 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근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아니 빌립아 넌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못 봤다고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성부의 임재의 실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죽였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의 현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그 표현이 재밌는 게 제가 신의 언어에서도 설명했던 것인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을 또 다른 구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 안에 임재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임재하실 때 캐치하게 돼 있어요. 알아보게 돼 있어요. 알아듣게 돼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이 그 단계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약간 찰랑찰랑 모자란 데서 이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선을 한번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패러다임을 한번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인간의 언어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더 차고 흘러넘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바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서 몇 년 동안 공부하는 게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네 예배당에 가서 말씀 읽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를 일방적으로 따발총으로 기도하고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나 오늘 기도할 분량 끝냈으니까 간다. 하나님 이거 얘기해놓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문답을 경험하면서 기도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희 반에 저를 너무나 괴롭히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녀석이 있는데 제가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런 문제 갖고 아주 오래도록 씨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안에 다 들어와서 새겨지고 녹아 있으니까요. 용서해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라. 내가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하지 않았니? 너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냥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여기서 샘솟는 거예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언어를 말할 때 여러분 안에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언어로 충만해지면 그 언어가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신비에 새겨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세기 교보였던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의 저자이죠. 그는 기독교회와 기독 사상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호흡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지만 우리 영혼의 DNA가 있는데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DNA 두 가지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과 문답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할 때도 주님과 문답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꾸 들어보면 자기가 혼자 상상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은 달라요. 여러분 보통 얘기하는 뭐 돼지꿈, 개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달라요. 그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험하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일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세요. 제가 일상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도 뭐 계속 하나님이 모든 거를 막 쉬지 않고 얘기해 주시는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양재에서 성인사역 이제 한지 올해로 7년 차입니다. 근데 처음에 성인사역 맡아서 너무너무 바빴어요. 처음 맡는 사역이었고 양재 캠퍼스 전체 담당이기 때문에 처음 맡는 사역에 참 잠을 많이 못 자면서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분주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재밌는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날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날 반드시 양복, 입을 양복하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씻고 입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보통 오늘 제가 검은색 입었는데 보통은 이 파란색을 많이 입거든요. 그 파란색 세팅해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검정색을 입고 싶어지면 내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왜 갑자기 양복을 바꿔 입고 싶지? 그날은 꼭 장내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한 번이 아니고 2번, 5번, 10번, 15번 계속 반복되니까 그 다음엔요, 야, 네가 너 혼자 힘으로 분주하게 바쁘게 사역하는 줄 아니? 내가 다 너에게 시켜줘서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다 영적인 힘을 공급해줘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조바심을 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지만 어떤 저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 타고 사고 날까 봐 두려워하고 자동차 사고 났던 사람들 트라우마로 자동차 타면 사고 날까 봐 두려워하지만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곳은 자기 침대 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침대에 누우면서 두려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그 한순간도 하나님이 호흡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내 열심, 내 지혜,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 다 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질문하세요. 그 질문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기 때문에인 것이죠. 자, 이어지는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소개도 안 하시고 갑자기 딱 뒤돌아 보시면서 뭘 구하느냐? 당신을 구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난 갈릴리 출신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왔는데, 이런 설명이 1절 없어요. 그냥 와서 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보기 원한다면 와야 한다. 너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알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헌신하고 내게로 와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께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밀착해서 다가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3년을 수제자로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요한과 시몬이 따라갈 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멀찍이서 따라갔더라. 따라간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밀착해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밀착해서 따라가셔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멀찍이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30년, 50년, 60년, 70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from a distance,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따라가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던지셔야 돼요.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자,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에는 와서 보게 된 요한과 안드레, 한 사람은 안드레, 한 사람은 요한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자기 본명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 인척을 하잖아요, 꼭. 그래서 애제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최측근이었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콜링을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하고 반나절 정도 지내고 나서 오후 4시부터 햇빛도 다 지고 나면 전기가 없던 시절에 예수님하고 저녁 먹고 대화하고 나서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알게 됐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영혼에 엄청난 스파크가 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격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시몬이 좀 시큰둥했다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만남에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 3번을 그를 접촉하시고 나서야 그가 따라갔다고요. 그럼 왜 그랬는가? 이 안드레와 요한의 경우에는 각 집안의 둘째잖아요. 둘째들은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한 의무가 가벼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찍 메시아 대망 운동에 뛰어든 겁니다. 근데 야고보와 시몬의 경우에는 각 집안의 장남들이었어요. 야고보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할렐루야. 근데 누구야? 네, 세베대였어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아들. 자, 그런데 그 세베대가, 아버지 세베대가 조업을 하는 장면에서는 일꾼들을 데리고 조업을 하는 장면이 보여요. 당시에 일꾼들을 부리면서 물고기를 잡을 정도의 어업이면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 들어갈 때 요한이 그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세베대의 집안과 대제사장의 가문이 교분이 있었어요. 교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야고보의 집안은 특별히 그 세베대,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님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상당히 규모 있는, 위치가 있는, 지위가 있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집을 떠나기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야 될 장남이었기 때문에 떠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정반대였어요. 시몬 베드로는 누구와 살았다고 되어 있냐면 장모와 살았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있나요? 언급이 없어요. 노코멘트.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 수명이 짧았거든요. 장모님을 모시고 있다 하면 누구도 돌아가신 거예요? 장인도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인 돌아가시고 장모님 모시고 아주 일찍부터 생계형 가장이 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물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오지 않으면 하루 잡아서 하루 먹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시몬을 주님이 만나시면서, 그의 아버지 이름도 시몬이었죠. 바요나 시몬. 시몬의 요한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요나 시몬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과거이고,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과거이고, 시몬이라는 것은 그의 현재이고, 너는 장차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베드로, 게바가 될 것이다. 그의 미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해석되지 않았던 과거가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안하던 우리의 현재가 평안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실 때 제자들은 명대답을 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상한 질문, 무엇을 구하냐고 질문하셨을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했을까요? 당시의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구했죠. 정치적으로 그들을 로마에서 구해줄 구원자를 구했다고요. 사실은 그들이 정답을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온전히 알고 있지를 못했어요. 또 하나 문제는 3년이 지나면서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전국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는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좌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 명예와 지위와 자랑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갈망하게 되었다고요. 3년 전에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니? 정말 나를 구하는 것이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질문은 틀리지 않았었던 것이죠. 사실 이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 안에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와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전도 집회 오세요, 이렇게 와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와라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아직 입으로는 정답을 얘기하고 성경을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갖고 있지만 네가 나에게로 오기만 한다면 보게 되는 것은,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3년으로도 부족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보여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4가지 질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4번째, 내 질문이 틀린 질문이어도,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질문해도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잘못된 질문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인생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제자들이 명답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하게.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정말 무엇을 구하느냐, 인생에서 뭘 얻기를 원하느냐, 이 한 가지를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지 오늘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 대답. 여러분, 물질을 구하셔도 되고요, 원하신다면 성공을 구하셔도 되고 취직을 구하셔도 되고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구하셔도 되고요, 세상의 자랑거리를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셔도 돼요. 어떤 것을 구하든 주님이 다 만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구하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에서는 세상적으로 잘났지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야곱은 참 너무나 인간이 비열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형 속여서 뺏어 먹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